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1년 365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있을 텐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뚜렷한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어가지고 방황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찌감치 그 사춘기 때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숙했다고 하는데 영적 문제가 빨리 온 거죠. 일찌감치 이렇게 인생 방황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인생 방황이 끝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조금 이렇게 인생 방황이 끝이 날려나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오래도록 다녔는데도 인생 방황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올바른 전도자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제 인생 모든 방황이 끝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 방황이 끝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인생 방황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인생 방황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인생 방황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 뭐 새신자를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당해야 될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이 사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끝내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끝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끝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아직도 끝내기만 한 그대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겁니다. 인생 방황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순간 인생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노예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로 키워야 돼요. 동네 반장 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국회의원 됐다고 목에 힘주고 그런 인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감옥 생활하다가 총리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인물로 키워야 돼요.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요. 바울은요, 내가 잘한 거, 여태까지 잘한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바울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자랑할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까지 자랑한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뭐냐? 그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버린단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뒷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렘넌트들을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그런 인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모한테도 인정받고 스승한테도 인정받고 목회자한테도 인정받고 그 정도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7명의 렘넌트들은 다 살려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 계속 하셔야 되는데 렘넌트 어떻게 키우려합니까? 부모 원망하고 가정 불평하고 이러면 맞장구 쳐줄 겁니까? 7명의 렘넌트들을 뽑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일심전심 시속으로 계속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요셉은요 가정 문제 때문에 큰 응답 받았어요. 모세는 국가 문제 때문에 응답 받았잖아요. 사무엘은 교회 문제 때문에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 다윗은 사회 문제 때문에 원망 안 하고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엘리사는요 우상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는요 포로된 문제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포로된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포로된 문제 때문에. 세 친구처럼요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한 거잖아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그런 신앙인으로. 이사야는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언약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바벨론은 포로 된다고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톱으로 켜가지고 이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거기서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렘넌트 운동의 응답이 거기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약간 졸라고 그래가지고 종을 치려고 하니까 종이 없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키울 때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부모를 뭐 원망하고 가정을 불평하고 이런 정도 키운 게 아니고 진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진짜 우상에 빠진 자들 다 건져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게 키워야 됩니다. 어디 우리 스승이 이상하다. 이상한 스승 같으면요 더 살리기가 좋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야 어떻게 부모가 딱 볼 때요 야 저 자식이 내 자식 맞나 할 정도로 키워버려야 돼요. 저게 내 자식 진짜 맞나 할 정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볼 때 야 나는 진짜 내 제자 삼고 싶다. 정말로 키워가지고 우리 그 대학에 교수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런 애들 많잖아요. 불신자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중 왜 그런 애들이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로 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사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동역하고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 그런 렘넌트로. 언젠가 그 김영희 전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경이가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친구가 이렇게 교회 가니 많이 하니까 교회 가라고 했는가 보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싫다면서. 너무 싫대요. 그래서 소경이 한 말이 왜 목사님이 싫어? 나는 우리 목사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경이 내가 밥 한 그릇도 사준 적이 없거든. 밥 한 그릇 사준 적도 없어. 중국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유학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말해준 적도 없어. 그냥 왜 눈물이 날까요? 왜? 아니 한국 사람도 눈물이 나는데 왜 중국 사람이 눈물이 나냐고요. 응?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가슴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렘넌트를 생각하면요. 목회자도 다 눈물 납니다. 부모도 눈물 나요. 스승도 눈물 나요. 목회자도 눈물 난다니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끝을 나게 딱 만들어줘야 우리 렘넌트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키울 수 있는, 저렇게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솔직히 실력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진짜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을 7명의 렘넌트들처럼 키울 수 있는 실력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7명의 렘넌트들처럼 키울 수 있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실력대로 될지어다 안 그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런 렘넌트로. 내가 말했든 누가 말했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악령의 역사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의 능력이구나, 이거는 금방 제압할 수 있는, 금방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런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현장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집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 말씀이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단의 역사 같더라고. 다 알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 역사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다더라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롭게 보니까요, 제 옆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은 아주 꿈을 잘 꿔요.
근데 저는 꿈 얘기하는 거 보면 생시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저번 날은 아니 이렇게 아침에 오더니 문을 이렇게 놓고 하면서 열더니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기분? 네, 왜라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가보니까 한 뭐 2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다시 깼는데 두 번째 가니까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한 5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꿈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저한테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집사님이 정말로 남은 생을 계속 사람을 살린다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계속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성도님 100명인데 100명이 현장에 일주일 동안 흩어져 가지고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 버렸다. 사람을 살려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아니 부흥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제가 우리 그 김원년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집사님 진짜 뭐 처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많이 요즘 굉장히 많이 누리셔요. 굉장히 많이 누리시는데 목사 욕심은 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진짜로 누리시라.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냐.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고생하는 고생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생하는 거는요 정말로 힘들어요.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녀지 않냐. 우리 주선이 형제나 이 미애 자매가 막 손톱 밑에 피가 나도록 해가지고 막 어머니 용돈 주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엄마 용돈 주고 결혼해가지고 막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어버이날 꽃 따라주고 꽃 갖고 와가지고 그럼 좋겠냐니까 절대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꽃 안 달아줘도 괜찮아요. 너네들이나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 진짜 행복하게 잘 살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부모의 바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 그냥 소톱 밑에 피나도록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막 죽도록 막 충성해라. 여기 있어요 성경에. 죽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죽도록 누려야 돼요. 진짜 누리셔야 돼.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진짜 이 사람을 살려라는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 얼마나 힘이 난지. 그 가족 간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면 이게 사단의 이 말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어봐야 된다니까. 수없이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3층에서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히 이제 오랫동안 각인된 나이 드신 집사님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신세 타락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 그냥. 자식 흉이 저절로 나와버려. 남편 흉이 저절로 나와버려 그냥.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각인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각인돼요. 지금 그 사람한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나한테도 사단이 역사해요. 막 그냥 가족끼리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 가정이 막 사단으로 충만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가정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사람만 나와야 돼요. 아니, 노라고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아니다. 그 틀린 얘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100% 맞는 말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요 100%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오직 나 중심으로 만들어서 육신만 남게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처럼 딱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 같지만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냐. 영적으로 먼저 어둡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으로 먼저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서 육신적으로 어두운 짓을 하게끔 만들어요. 어쩌면 저렇게 어두운 짓을 할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여러분 눈 열린 사람, 아이고 저 너무 사업에 눈 열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야, 제가 진짜 어두운 짓 하는구나. 아니, 저는 비전문가인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테리어 하면 아, 제가 몇 천만 원 까먹겠구나 이거 아는데 뭐 하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단이 여러분 무너뜨릴 때 꼭 그렇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3장, 16장, 19장에 보세요. 이제는 사단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문화 속으로 파고들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다 속아버린 거예요. 다. 지금도요 저 터키나 이런 이태리나 이스라엘 가면요 수백 년 동안 지은 성전, 건물 그거 가지고요 1년 내내 관광객이 몰려들어요. 터키 같은 데는 관광 그 수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자꾸 어두워지고 마음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늘어나는 것이 중독자들, 정신병자들, 불치병자들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당장 제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요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무를 다 베고 심지어 불로 태운다고 할지라도 땅 밑에 그루터기는 죽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죽일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땅의 그루터기요 남은 자요 렘넌트인데 복음 가진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죽일 수 없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자라봐가지고 잘 알아요. 그 나무 좀 이렇게 보면 그냥 알아요. 시골에 자랐거든. 근데 희한하게요, 이게 소나무 수입송 같은 것은 이게 배도 또 이렇게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우리 국산 소나무는요, 배 버리면요, 뿌리까지 다 썩어버려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밤나무, 상술나무는 아무리 베도 이 밑에 뿌리만 있으면요, 반드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새싹이 딱 올라와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어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강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잘 나와 있지요. 하늘과 땅에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끊을 수 없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합이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그 렘넌트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진짜 사단의 능력을 알고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영적인 싸움질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육신적인 싸움질 말고요. 무조건 건들면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선배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 못된 짓 하고 선배들 따라다닐 때, 그때 선배 하나가 무조건 길거리 지나가면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깨로 일부러 저 사람 어깨를 쳐요, 가가 자기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쳤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붙다고 싸우는 거였고, 그 싸움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육신적인 싸움질, 영적인 싸움질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드려가지고 싸워야 돼요. 건드려가지고. 왜 그러냐? 대전에 이게 지금 우리 한 지역을 담당한 이렇게 귀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좀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 가정을 담당하고 천사도 또 한 개인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한 지역을, 그 동네를 담당하는 다 사단 귀신이 있어요. 대전 이 담당하는 사단 귀신이 세다고 다 소문났습니다. 내림굿이 안 돼가지고 이 계룡산에 와서 내림굿 한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이 사단이요, 이 대전 사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교회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싸움질 잘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싸움질. 사람을 상대로 이제 자꾸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 싸움 하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사람.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권세자들 욕하지 말고요, 흑암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후대들 욕하지 말고 이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흑암 꺾어줘야 됩니다. 정말 종교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고 진짜 흑암 꺾어줘야 돼요. 욕도 못 하겠어, 내가 보니까. 욕도 여기 나오려다가 들어가 버리더라고, 내가. 여기 나오려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 가양 사거리에서, 저는 이쪽만 다니니까 가양 사거리에서 저쪽에 이제 IC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그 좌측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 있던 거 이제 그 하나님 교회에서 인수했거든요. 아니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냐. 옆에 땅 사가지고. 이야, 아니 뭐 감동이 올라가더라니까. 뭐 감동은 안 받았지만은 감동이 올라오려.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 어디서 저런 건축 설계를 어디서 해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지어놨을까? 불신자 같으면, 내가 불신자 같으면 당장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당장. 저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보고 부러워하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금니를 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단도 저렇게 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부인이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부인이 뭐 남자만 무슨 하나님 될 수 있냐고, 여자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인데도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전은 조금 그런 지역인 줄 알고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 이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생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대전만 오면은, 우리 그 선교사님이 대전만 오시면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그냥 뭐
어머니가 그냥 막 이도 화상을 입어버리고 물을 쏟아 부어버리고 막 지난번에 와서 자기가 갑자기 막 그냥 체가지고 막 메시지를 못할 정도가 되고 이번엔 또 뭐 어디 또 뭔 일이 생기고 뭔 일이 생기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사단이 조금 대전의 사단이 조금 신고식을 제대로 하는가 보다. 물러설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영적 싸움 하라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런 성전 어떻게 우리가 집니까? 하나님 난 아무 힘이 없는데. 그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능력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기도는 내 수준과 내 능력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뭐 하란 말이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이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애굽 보고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떻게 애굽 보고만 하냐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과 전 세계를 어떻게 보고만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초대교회가요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그 무식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노마를 정복했냐? 어떻게 노마를 정복했어요? 우리 힘이, 초대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요 사단의 능력이 뭔지 압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알아요.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알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고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순서 좀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축복은 따라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새로운 주간에 정말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른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묵상하고 이 말하자면 명상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명상입니다. 성경에 명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할 때 저보다 악한 7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죠. 비우지 마세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뭐냐? 명상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지만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끝없이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묵상해라 포럼해라 자꾸 한 얘기는요 내 영혼 속에까지 각인이 딱 돼버려요. 어느 날 딱 각인돼버린 데는 할 말 없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꼭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흘려들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냐? 우리 현이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에요. 한 번도 집사님이라 소리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왜냐하면 둘이 있을 때는 집사님이라 소리가 안 나와. 왜냐하면 뭐 막바로 그냥 야야야 이리 나와. 왜냐면 내가 유치원 때부터 봤거든. 저 집사님을 유치원 때부터 봤다고. 잠깐 상담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네가 일평생 살면서 계속 틀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끔찍한 일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어제도 내가 그 메시지 듣다가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거의 100%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니 하나님께서 오직하면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것도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것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응답 쏟아붓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틀린 생각하면 틀린 응답 일평생 받아야 돼요. 이상한 생각하면 이상한 응답을 일평생 동안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네 생각이 틀렸다. 그거는 불신자들 생각은 맞는데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생각 틀린 거야. 그렇게 응답 못 받아. 딱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뭐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뭐 장로님들 만나고 이래도 야 생각이 진짜 많이 틀리구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만 해도요 응답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깊은 기도를 하라 그러냐? 깊은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길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모가 옆에 있으면 사모한테 손가락질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못해. 근데 사모한테는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죽일 사람이야. 진짜 죽일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한 번 깊은 기도하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냐? 두 번째 기도하면요 완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기도해버리면요 반대 생각이 듭니다. 아니구나. 완전히 내가 틀린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깊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못 살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요 현장에서 진짜로 날마다 사람을 그렇게 살려낸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끝까지 찾아가서 얘기한다니까요. 끝까지 어떤 우리 표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입니다. 이거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일이에요. 아무리 3,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부교육자를 총동원해서 일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다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은 삶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전도사들 젊은 사람들 보면요 너무 관리를 안 해. 왜? 이게 아직은 이게 아무렇지 않거든.
이 건강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직은 이게 뭔가 신호가 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우리 그 정전사도요. 하필이면 제 영적 문제가 저게 넘어갔구나 이럴 정도로 제가 뭐 평생을 폭식, 과식, 야식. 아유 의사가 놀래버리니까 아유,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너무나 이게 기름이 많이 차가지고 큰일 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그 곽 집사님 그 뭐 이렇게 뭐 해준다고 찾다가 인터넷 찾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한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요 딱 먹으면 그 아버지 먹는 식으로 딱 먹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아버지한테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밥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 계실 때는 제가 이제 겸상을 할아버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삼형제는 아버지하고 하고 상 3개를 항상 차려요. 그리고 나머지 여자들은 전부 엄마하고 같이 이게 상 3개가 이렇게 차려집니다. 할아버지하고 항상 겸상을 하다가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겸상을 해요. 아버지하고. 또 똘마지들은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세상. 근데 아버님 식사하시다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게 있어요. 이 자식아 숨이나 쉬고 밥을 처먹어라. 이게 숨이나 쉬고 처먹으라고. 계속 먹어버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는 안 넘어가도 되는데 넘어가요 이게. 진짜 지금부터 반드시 이게 관리해야 돼요. 너무 나에게 딱 맞는 호흡, 나에게 딱 맞는 운동, 나에게 딱 맞는 음식. 기가 막힙니다. 해보세요. 조금만 실천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줄여버리면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속으로 이번 주 들어가라. 이유는 뭐냐? 나는 사람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막 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골골골 하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이래가지고 안 믿어요. 안 믿어.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콜록콜록 하면서 막 비틀비틀 하면서 설교해봐요.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 새로운 주간의 3가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단의 이 능력, 이 사단의 이 역사 이걸 잘 알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으로 내가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사단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